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처음 왔으니까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죠.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그 삶을 이렇게 옆에서 길게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본 청년들도 있어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청년부를 그만뒀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청년부를 다시 만난 거거든요. 예전보다 청년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처음 청년부에 왔을 때 제가 외워야 했던 청년들의 이름이 20개가 안 됐어요. 15명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유비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6년 전에 20명이 안 되던 그때의 그 청년부랑 약 300명에 가까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부가 수적으로만 늘어난 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혹시 어떻습니까? 예전에 20명도 안 됐던 그 작은 청년부에 비해서 결코 우린 뒤처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옛날 그 청년부에 있었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유비 그 청년부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크게, 건강하게, 또 올바르게 성장했습니까?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한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청년부에 다시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이 있었고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새롭게 청년부를 담당할 목사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런 거 하는 이제 그런 목사인데요. 정동환 청년부의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약 1년 동안 청년부 또 어른 목회들을 2개를 담당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정상화되면서 2개를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청년부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한 정말 청년부의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전 다음 주까지만 같이 예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랑 어떤 마음을 좀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비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한 2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유비크가 어떻게 든든하고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계승과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계승해 가고, 즉 이어가고 또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유비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단으로 지목을 받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피난 가서 정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멀리 도망간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이 교회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을 이어가는 유비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을 세우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도 그래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목적을 잘 이루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유비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success는 동사 succeed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succeed의 명사형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는 success, 다른 하나는 succession. 그래서 하나는 성공이란 말이고요, 하나는 계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여기 모인 우리 중에서 누구도 나 스스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긴 인류의 역사 중에 아주 짧은 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의 조상들,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군가 신앙을 그렇게 이어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 일이 그냥 멈추겠죠. 세상을 빙빙 돌아서 인류의 역사를 쭉 지나와서 나까지 왔는데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알을 섬겼더라.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이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애니메이션 통해서 처음으로 봤는데요, 프로방스의 알프스 끝자락에 있던 어느 황량한 계곡에서 양을 치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반백년 가까이 꾸준히 나무를 심었더니 결국에는 풍요로운 숲으로 변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원래 숲이 있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무려 50년 가까이. 지금의 유비크 청년부가 되기까지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일상광림교회 청년부도 지켜왔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들도 있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처음 청년부 제가 왔을 때 약 20명밖에 안 되는 청년들, 물론 제가 오기 전에도 그 전에도 또 있었겠죠. 더 적은 숫자의 청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청년들이 야, 우리 교회는 청년부 너무 작아, 너무 연약해,
여긴 찬양도 별로 은혜롭지 않아 라고 해서 만약에 다 떠나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여기에 청년부가 존재하진 않았겠죠.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부에 처음으로 셀도 생기고 사역들도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비전 트립도 그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이어져서 지금까지의 유비크가 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부뿐 아니라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도 좋지만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좋아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예배, 또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램,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다음 세대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만 좋은 예배,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유비크가 신앙을 이어가고 복음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른 세대들이 바라볼 때 우리 젊은이들, 이 다음 세대는 걱정스러운 세대인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포 세대 이렇게 부르더니 지금은 뭐 N포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대들 이렇게 불러요.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미전도 종족이 될 거다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물론 사랑하니까 그렇겠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내신 것처럼 여기 모인 유비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서 있는 한 다음 세대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목사가 목회할 때는 참 힘들겠어. 문 목사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거야. 교회가 정말 어려울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결코 나의 세대에서 복음이 멈추는 일은 없을 거다. 결코 내 세대에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물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결코 그렇게 두진 않을 거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난 복음을 외칠 거다. 진리를 가르칠 거다. 성경을 성경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진 횃불을 다음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겠다라고 저는 늘 혼자 다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너의 때는 힘들 거야, 교회가 참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대는 정말로 믿음을 잃어버린 미전도 세대가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세대에서 복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게 그냥 두실 겁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안디옥으로 도망가온 그 사람들은요, 숨어서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두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디옥의 교인들은 신앙을 이어갑니다. 쫓겨온 처지라고 위축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핑계대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이어갔던 겁니다. 유비크 청년 여러분,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감정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그 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유비크의 신앙을
새로 들어온 청년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깃발이 이어지고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꼭 만나고 그 빛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신앙을 확장해가는 유비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흩어진 성도들은요, 안디옥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야,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라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비록 외로웠지만 믿음을 전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엄청나게 힘을 가진 교회가 전략과 재정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흩어진 성도님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넓어진 세상 속에서 저기에서 한 사람, 저 멀리에서 한 사람, 저 땅끝에서 한 사람, 저 구석에서 한 사람, 그렇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유비크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을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비크 청년부가 또 일산광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비크가 익숙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땅을 개척해가고 우리 청년부의 믿음을 정말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익숙한 땅을 넘어서 한 걸음씩 밖으로 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덩그러니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같이 예배할 사람도 없죠. 뭐 성경책 같은 거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재정도 없고 모일 장소도 없고 다 어려웠을 테니까요.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부분 혹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는 새로운 환경을 맞서야 하는 도전이 꼭 필요합니다. 확장은 언제나 새로움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똑같고 익숙한 것을 반복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냥 이대로 있지, 왜 자꾸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걸까? 라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고요, 성장하지 못하면 익숙함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쇠약해지다가 소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없이 홀로 개척해야 한다는 외로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경을 확장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적이고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게 다수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확장하러 앞장서는 사람은 언제나 외로워요. 다수는 머물러 있고 혼자서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경의 확장이 완성될 때까지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그것이 성과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새롭게 개척하는 일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또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 유비크가 믿음의 영역을 넓힐 때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열매가 없으니까 포기하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신앙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비크 공동체의 신앙의 확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S그룹의 셀 그룹들,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모인 셀, 또 부부들이 모인 셀, 모임 자체가 쉽지 않죠. 다른 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재미도 있어 보이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늘 똑같은 모임을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 재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셀을 잘 지켜주면 앞으로도 나이가 있는 청년이나 부부들이 유비크를 찾아올 때 그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함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모이는 영적인 쉼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꿈꾸는 사람이 없다면, 아니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 부분을 영영 얻지 못할 거예요. 또 많은 사역팀들이 있죠. 아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팀들도 있고 팀원이 적은 곳도 있고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그 사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선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팀장들이 외롭게 그곳에서 깃발을 들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그 짐을 다 짊어지지 말라고 멘토들을 연결해 드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해서. 또 지금 사역하는 셀 리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여러분, 또 대표단들,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또 많은 청년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바깥쪽에서 세상의 바람을 다 맞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작아지지 않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비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부가 더 확장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더 성장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외로이 그 광야에 서서 그곳에 깃발을 꽂고 여기가 우리 유비크가 나아가야 할 땅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청년들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오롯이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비록 외롭고 지루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있는 곳에서 함께 어울리기는 쉬워요. 재밌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 거예요. 가장 땅끝에서 나 홀로 깃발을 들고 멀리까지 나가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개인적인 세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비크 청년부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비크가 진짜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 신앙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개척자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가 영적으로 광야 같은 때라고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의 강을 만드는 세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때가 음란이 절정에 이르는 어둠의 세대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엘리야의 세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세대가 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든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유비크 안에 믿음의 지경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결단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청년부 와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로 살고 싶다면, 또 신앙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청년이든지 성도님이시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들을 사용하셨고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언제나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천지를 움직일 만한 믿음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작은 소망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로 믿음의 횃불을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와 유비크 공동체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나는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겠지만 힘들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